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통하는 이 소통의 가장 전방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의 것을 나의 내부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제일 앞에 서 있는 촉수가 무엇인가? 그것이 느낌이라고 하는 촉수를 통하여서 나의 감각, 나의 것으로 연결되어져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 이것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과도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느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낌이 주는 대로 결정하고 느낌이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느낌이 다가오지만 이 느낌을 넘어서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섭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저 선악과를 보는데 저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았더니 어떤 느낌이 콱 오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구나. 저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같이 밝아져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구나. 뱀이 유혹했던 유혹의 말이 그 느낌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등을 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이 있고 느낌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지 아니하면 내 느낌이 느껴지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도 나는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느낌대로 살아가고 있는 유혹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한 집에서 금반지가 사라졌습니다.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던 금반지가 깜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주인집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심하는 인물들이 떠오르는데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온 사람이
윗집 아줌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윗집 아줌마 와서 나랑 같이 차 마시고 거실에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안방에 있는 화장대 위에 반지가 없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한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화장실 잠깐 갔다 왔지.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 그때가 틀림없어. 내 느낌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내가 그래도 한 번 느낌이 딱 오면 내 느낌이 그렇게 허술한 느낌이 아니야. 내 느낌은 틀림없이 맞아.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느낌을 믿고 윗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윗집에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 화장대 위에 반지가 있었는데 혹시 못 봤느냐고. 그랬더니 이 윗집 아주머니는 안방에 내가 들어간 적도 없는데 거기에 반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이 아랫집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세가 조금 바뀌었어요. 다 알고 왔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윗집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는 그럼 나를 도둑으로 취급하느냐고. 그러면서 이 두 분이 멋있게 싸웠는데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경찰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찰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냥 순순히 이야기하면 반지만 돌려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당신은 태도가 안 좋아서 콩밥 좀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경찰을 불렀다는 거예요. 윗집에 있는 분은 너무나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를 가지고 와라. 증거를 못 가지고 오면 너가 콩밥 먹을 줄 알아라. 이렇게 두 사람이 반지 없어진 것을 가지고서 격렬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도착해 가지고는 이 두 사람을 말려놓고 어디에 있었던 반지가 없어졌습니까? 화장대 위에 올려놨는데 이 사람이 내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후라시를 가지고 화장대를 밀어보고 땡기면서 여기저기 비추다가 반지를 하나 찾아내었습니다. 윗집 아주머니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떨어졌는지 언제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반지가 화장대 밑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두 집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은 틀림없어 이것이 문제를 만들고 만 것이죠. 많은 문제들이 느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보다 느낌에 더 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이 중요한 것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나를 무시하네, 건방지네, 정말 기분이 나쁘네, 이런 느낌이 나에게 딱 전달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내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느낌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는 이 두 제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엠마오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죠. 동네에서 친하게 자랐던 친구든지 동네에서 가깝게 함께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 따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예수님 왕이 되시고 우리 한자리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날 줄 몰랐네. 허무하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이 예수님 안 따라오고 3년 동안 엠마오에서 열심히 일했다면 지금은 집이라도 한두 채 더 샀을 텐데 우리 예수님 잘못 따라 나서가지고 고생만 직살나게 한 거야.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 둘이 서로 느낌 속에 있었던 생각들을 말하기 시작하자 의기가 투합되어서 그래 가자 엠마오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가 어느 시기에 엠마오로 내려가기를 결정하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갔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던 그날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면요 누가복음 2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언제 떠나느냐라고 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두 제자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말씀하셨는데 당장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서 확인해야 될까요? 이 무덤에 갔다 왔던 사람, 이 여인을 찾아 나서야 되겠죠. 정말 당신 거기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아야 되는데 이 두 사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내가 부활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 말을 우리가 이제 더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시면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이야기 믿어서 무엇하겠는가?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 어떤 동기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생각, 자기 안에 있는 느낌으로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을 하나 던져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3년 따라다녔던 이 두 제자, 그러면 이 두 제자는 정말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두 제자는 정말 자기들이 예수님 3년 따라다녔는데 3년 따라다닌 그 마지막 선택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느낌대로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고 있다면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믿음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느낌의 시간이었을까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 본문을 던져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 걸음은 결코 믿음의 걸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말씀대로 살았던 시간이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우리가 좀 가하다 싶은 것은 이 두 사람이 그래도 말씀대로 살았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던 시간이 있는데 이 사람 그냥 느낌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 두 사람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어떨 때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느낌이 이때는 말씀대로 살아도 되겠다 싶을 때는 말씀대로 살고, 느낌이 이때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겠다 싶을 때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 철저한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정말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겠죠. 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예루살렘 떠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낌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느낌이 말씀대로 살고 싶을 때는 말씀대로 살고, 내 느낌이 세상대로 살고 싶을 때는 세상대로 살고, 내 느낌이 미워하며 살고 싶을 때는 미워하며 살고, 내 느낌이 저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한 푼 도와줘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렇게 도와주며 살고, 우리가 선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느낌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서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고 그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느낌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정리해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원하는 만큼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내 느낌이 원하는 만큼 기도 생활하고 있다면, 내 느낌이 원하는 만큼은 저 사람 사랑으로 대하고, 내 느낌이 멈춰설 때 이제는 저 사람이 사랑의 대상에서 미움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다면 우리는 말씀 위에 나를 세워가고 있는 것 아니라 느낌이라고 하는 이 모래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발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제자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시는가? 누가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과 동행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를 만나시고 이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셨군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야 됐을까요? 그래,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들 왜 엠마오로 가고 있냐?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내가 잠시라도 너희를 떠날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너만 믿었는데 너희 둘을 가장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엠마오로 갈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돌아오는 내내 야단을 들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예수님의 목적이 이 두 사람을 저 엠마오 길에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하시고 데리고 오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까지라고요?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들의 눈을 밝게 해 주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 예수님은 이 두 사람 만난 모든 목적을 이루시고 사라져 버리셨다. 성경이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눈을 왜 밝게 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느낌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살아갈 삶의 자리가 엠마오다 이렇게 정하고 그 느낌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말고 이제는 진리의 눈을 떠서 방향을 구별하고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들에게 어떤 느낌이 다가오든지 그 느낌에 포로되지 말고, 그 느낌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말고, 그 느낌 때문에 신앙 버리지 말고 말씀으로 느낌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 부르셨는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심리적 상태,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나는 갈대아 우르가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진작 나에게 떠나라 말씀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왜 이렇게 늦게 말씀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렵고 분리하기가, 자기의 결단을 내리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본토, 친척, 아비집.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4,000년 전, 지금도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살기가 힘들어요. 4,000년 전에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40년 전은 가족 공동체예요. 씨족 공동체예요. 부족 공동체예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 내일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별하기가 힘든 세대가 4,000년 전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떠나야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느낌이 없었을까요? 염려가 없었을까요? 걱정이 없었을까요? 그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내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고향집을 떠나라, 이 말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느낌에 사로잡혀서 떠나지 않았다고요? 느낌보다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떠나려면요, 얼마든지 안 떠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원래는 어저께 출발하려고 했는데요, 어저께는 발목이 아파서 못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꼭 떠나려고 했는데요, 허리가 아파서 못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유를 찾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안 떠나고 갈대아 우르에 살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겠죠. 수많은 불안의 느낌이 찾아오고 걱정의 느낌이 찾아오고 소외의 느낌이 찾아오지만 이 느낌을 다 버려내고 무엇 붙잡는 삶을 시작하였다고요? 말씀 붙잡는 삶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의 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아브라함이 말씀 위에 서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출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를 말씀 위에 올려놓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 이것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이것이 첫 번째 복이면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우리를 말씀 위에 세우는 것만 중요한 것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 위에 아무리 세웠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낌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곧
즉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에서 끝났다는 것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두 제자가 다시 우리가 환상을 본 것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긴 보여주셨지만 우리 둘이는 그냥 손 마주 잡고 엠마오로 가자 그랬으면 이 두 사람 더 이상 성경의 역사적 인물이 되어질 수는 없었겠죠. 이 두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느낌에 사로잡혀야 되는 사람입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위는 당연히 장인어른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강야에 나가보니 먹을 것도 없습니다. 강야에 나가보니 마실 물도 없습니다. 강야에 나가보니까 한눈에 다 보여서 피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어저께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느낌이 자기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 수많은 느낌이 이 다윗을 향하여 찾아오지만 다윗은 그 느낌에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자기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느낌을 말씀으로 막아내고 자기의 땅을 하나님의 영토로 갖고 가고 있는 사람, 말씀이 자기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는 그 일에는 선택받았던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첫 번째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초대 왕이 되는 복, 두 사람도 누릴 수 없는 단 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사울 왕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복을 두 번째 복으로 만드는 일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쓸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얼마만큼 자기의 느낌에 사로잡힌 사람인가라고 하면 말씀이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자기 안에 찾아오는 그 느낌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무당도 찾아가고 악신도 쫓아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말씀 위에 서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복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믿음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 5년 하고 10년 하고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느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가는 이 신앙생활의 밑바닥이 아직도 느낌이 나의 신앙의 삶의 출발점이라면 우리는 다시 눈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좋을 때는 은혜 받는 것 같고, 내 느낌이 좋을 때는 감사가 넘치는 것 같고, 내 느낌이 다운이 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느낌이 가라앉을 때는 하나님과 내가 등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우울합니다. 나는 쓸쓸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에 쏘으면 안 됩니다. 이런 느낌에 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지, 우리의 느낌에 넘어지고 느낌에 포로되고 느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낌으로부터 말씀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데스다 목가에 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던집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38년 이 병을 앓고 있는데 너 안에서 지금도 고침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이 38년 된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사람, 그 사람에게 너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8년 들을 힘이 없어요. 38년 누워있던 사람이 무슨 근육이 있습니까? 알통이 있습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노숙인 같은 사람 38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침상이 얼마나 좋은 침상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 침상을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은으로 만들었을까요? 가죽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마 쓰레기 모아서 만들 것입니다. 아마 냄새가 나도 그런 냄새가 나는 침상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한번 닦아주기를 해요. 누가 한번 빨아주기를 해요. 그렇게 누워서 땀에 젖고 땀에 젖고 땀에 젖어서 이 비린내 나고 구린내 나고 똥내 나는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몸만 고침받는 것 아니라 너가 지금까지 여기에 누워 있으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미워했던 모든 느낌까지 들고 일어나서 고침받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눈을 맞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느낌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느낌으로부터 말씀으로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 더 이상 내가 느낌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느낌이 나를 사로잡는 대로 붙잡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내가 원하는 엠마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주님이 맡기신 그 거룩한 증인되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느낌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까? 느낌은 거짓된 것이지요. 느낌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아프지 않은데 아픈 것처럼,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할 것처럼, 시간을 낼 수 있는데 시간을 못 내는 것처럼, 일어설 수 있는데 일어서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끊임없이 막아서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을 하나님의 용토로 바꿔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느낌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공간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느낌이 부정적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출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용토를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더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위하여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더 깊이 가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느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느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느낌이 말씀과 다른 길이라면 이 느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느낌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